어떤 염려들을 안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염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평안합니다.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은 하신다 하더라도 또 돌아보면은 나에겐 이런 염려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하면 저는 180 정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계속 염려를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염려를 통하여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아마 수시로 염려를 할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생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염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염려해도 쓸데없는 그런 염려, 거기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죠. 어느 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막 산란해집니다. 마음이 가시방석 같아요. 싱숭생숭하고, 이 염려가 들어오면 무엇을 해도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가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무기력해집니다. 해봤자 소용없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또 무기력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포기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을 다 포기하게 돼요. 생각해 보니까요, 염려라는 것은 모두에게 있는 것인데 이 염려가 우리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고 싱숭생숭하게 만들고 결국 무기력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을 염려가 들어오면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쉽게 염려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일어나지 않는 일도 이렇게 염려하고 있을까? 우리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그리고 뭔가 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런 결단들이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 다 빼앗아 갑니다. 하기 싫어요.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야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대기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TV 뉴스를 하나 보게 됩니다. 터키에서 비행기가 네덜란드로 가는 도중에 추락해서 비행기 탄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됐다는 뉴스를 공항에서 대기하는 곳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비행기를 타서 그 사람은 염려 가운데 계속 붙잡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상이 되겠죠. 조금만 흔들려도, 아니면 조금만 비행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사로잡히겠죠. 비행기를 타 보셔서 알겠지만 비행기 창밖으로 보면 구름들이 얼마나 솜사탕같이 예쁩니까? 또 그 수평선에 보이는 그리고 저 하늘빛 태양들은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요? 염려 때문에 말이죠. 이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염려 때문에. 그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오로지 이 생각, 사고 난 터키에서 네덜란드 가는 비행기 추락 사고, 이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할 수 없고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염려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아시죠? 염려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비행기 타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내 삶이 염려가 지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굿네이버스에서 이제 목회자분들이 네팔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팔을 가서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내려서 일정들을 다 보고 포카라라는 지역으로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가야 됐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비행기 공포증이 아주 심하게 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제 마음도 모르고 기사를 하나 보여줍니다. 옆에 동네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한 이 기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비행기도 무서운데 경비행기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제가 그 목사님을 얼마나 원망한지 몰라요. 왜 나한테 그 기사를 보여줬을까?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저는 속으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흔들림 없게 해주시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하게 해주시고 찬양도 불렀습니다. 이어폰 끼고 아주 막 보혈 찬양부터 제가 좋아하는 찬양도 불렀고 듣고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찬양도 기도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오로지 머릿속에는 그 기사에 아주 선명하게 쓰여진 추락이라는 단어가 계속 새겨지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계속 제 마음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포카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라는 게 염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무력해져요. 비행기 타서 다른 목사님들은 막 찬양도 부르고 왜 경비행기 저희들밖에 안 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목사님들은 막 뭐 또 분은 대화도 나누고 서로 쳐다보기도 하고 아주 편안하게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거웠으니까 움직이면 비행기가 기울어질까 봐 별 생각을 다 한 거죠. 저 때문에 기울어져서 중심을 못 잡을까 봐.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각을 흐트러지게 만들고요, 염려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무기력해져서 내 삶이 점점점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염려를 가리켜서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은 질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질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죽는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염려라는 게 우리에게 꼭 다뤄줘야 될 부분인 거죠. 신앙인으로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염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고 염려를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을 망가뜨린,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떠한 문제보다 더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 안에 염려 말이죠. 염려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염려가 지배해지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해봤자, 찬양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말이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나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나는 이게 나의 염려야, 근심 걱정이야, 그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염려를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 번째 찬양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근심 걱정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했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염려를 어떻게 하면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잘못된 결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씀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돈 안 벌어도 되고 직장생활 안 해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먹여주시니까. 아주 잘못된 성경 해석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고요, 또 생명을 주신 사람에게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놀고 먹으라고 생명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로 생명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염려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생명, 목숨을 주셨을 때는 이미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질병으로 나를 데려가지 않으실 거야. 사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저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어떤 그 유튜브의 쇼츠를 보다가 탐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의 그 짤막한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 짤막한 영상을 보고 나니 한번 풀 버전으로 보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제가 보았던 게 탐 크루즈가 나왔던 미션 임파서블 4였습니다. 이 영화는 2011년도에 나온 아주 오래된 영화였습니다. 그렇게 아주 오래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에 참 특이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탐 크루즈가 국가의 지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션을 받게 된 탐 크루즈가 제일 먼저 이 사명을 받고 나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무기를 만드는 아주 천재 과학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상천외한 무기들을 만들어 주는데요. 보면서 그 당시 2011년도임에도 불구하고 두바이에 보면 큰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빌딩을 레이저를 쏴가지고 통유리를 깨뜨려 버려요. 그래 거미손 같은 장갑을 주는 거예요. 척척척척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나오는데 이 자동차가 막 날아다니고 별의별 희한한 게 다 있어요. 총을 쏘는데도 한 대도 안 맞아요. 탐 크루즈는. 근데 자기가 쏘면 다 죽잖아요. 그런 시계도 보통 시계가 아닌 그런 거 말입니다.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탐 크루즈가 사명, 미션을 받는 순간에 그 사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 준비를 갖추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고 능력을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에 염려가 우리에게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능력 주신다, 이끌어 가신다. 왜냐하면 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다 먹이시고 지켜주신대요. 그런데 공중의 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을까요? 너 1번부터 일로 와봐 하면서 입에 쏙쏙쏙 넣어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입속에 넣어준 게 아니라 공중의 새가 날아가면서 벌레도 잡아먹고 먹고 싶은 것을 쫙 집어서 먹은 거예요. 공중의 새가 날아다니면서 놀고 편안하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 나가면 밥이 생기고 떡이 생기고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을 때 내가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겠다, 입혀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사명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중에는, 우리 중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스펙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건강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배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굶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돕는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먹고 입는 문제에 있어서 백수로 호의호식하라는 게 아니겠죠. 궁극적인 책임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다 찾아오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염려를 내가 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염려, 지금 여러분이 생각나고 있는 그 염려를 내가 안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안고 계속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체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네 속에 자꾸 고민하면서 잠 못 이루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걸 계속 안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느냐? 하나님께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물며 들의 백합화보다 귀한, 날아가는 새보다 귀한 너희들을 하물며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주님 하신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너희에게 하물며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믿으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것을 염려하면 작은 것의 염려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죠. 정말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자꾸 사소한 것에 매달려 살아가니까 사소한 염려 때문에 우리가 잠 못 이뤄도 죽겠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그리고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의 관심은 사소한 것,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제가 개척교회 처음에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요, 거기 목사님이 창단한 것이 길거리 소리 전도단이었습니다. 길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길거리 소리 전도단. 부산역이 신축 공사 들어가면서 7년 6개월 동안 했던 모든 전도, 찬양으로 전도했던 사역들이 막혔죠. 그 뒤로 전도를 장소를 찾다가 못 찾고 멈춰졌습니다. 그 전도 사역이. 그러니까 그 교회도 멈춰지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부임을 하고 사역하고 명절 때나 스승의 날 때 인사하러 가보면 제가 만들어놨던 그 게시판이 그대로 있고 주보도 그대로 있고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혼자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명이 멈춰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도 멈춰지는 거구나.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다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오늘도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큰 것에 우리가 염려를 하면 작은 것에 염려가 눈에 보이지 않듯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거룩한 곳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농부가 땅이 굉장히 넓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일구다 보니까 그 결혼 정년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신문에 구혼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큰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이제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뭐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이 사람에게는 땅이 20만 평이 넘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함께 경작할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내도 필요하지만 트랙터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트랙터를 소유한 미혼의 여자를 찾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트랙터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땅을 일구기 위해서는 물론 트랙터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농부가 진짜 필요한 것은 트랙터가 아니라 아내였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비본질인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일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침묵 도마하는 곳으로 비춰져 버리고, 교회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버리고,
교회가 자꾸만 시스템화시키고 프로그램화시켜버리고 교회의 십자가 본질이 세워지지 않고 우리끼리 놀고 즐기는 곳으로 전락해버린다면, 비본질적인 곳에 집중하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본질적인 것인지 비본질적인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인지 나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를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아니면 나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염려입니까?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면 염려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내 염려에서 가정을 걱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면 직장 생활에서 나를 버리고 직장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길 원한다면 국민인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교회 안에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나는 죽어야 되고 예수님만 나타낼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또 두려운 마음들, 염려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거룩한 마음을 가질 때, 거룩한 곳에 우리의 목적을 두기 시작할 때 내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금 어떤 염려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염려를 내가 감싸 안고 있어요. 염려를 내가 너무 소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만 염려한 것이 아니라 과거 염려, 오늘의 염려, 내일의 염려, 다음 달 염려, 내년은 어떡하지? 온갖 염려를 다 쌓아가지고 끌어안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던 내일 염려까지, 한 달 뒤,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염려까지 다 끌어안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서 달라진 중요한 현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걸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여러분이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말이죠.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살아가면서 은혜 받고 나서 늘 깨닫는 부분들이, 나는 이렇게 못났지만,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는 저 목사님처럼 대단하지 못하고 비교의식에 어떤 때는 사로잡혀 있지만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자를 통해 쓰신다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를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 내려놓으시길 바라고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 붓는 거죠. 저는 대학 다닐 때 방학 때 친구 직장에 제가 잠시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 알바가 뭐였냐면 이제 큰 트럭에 주류를 납품하는 곳이었어요. 거기는 뭐 나이트클럽도 있고 술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다 있죠. 콜라, 사이다, 뭐 소주, 맥주 할 것 없이 뭐 생맥주인가 그 통에 들은 거 나르는 거 엄청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몸도 괜찮았고 그 친구는 저보다 더 컸어요, 덩치가.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빨리 면허를 따가지고 트럭에서 이제 주류 납품을 하는 운전을 했었는데
제가 옆에서 보조로 타고 다니면서 이제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저는 초보니까 이 음료수 상자를 손으로 하나 들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어부바 하듯이 뒤에 딱 그 트럭 뒤에 저기 그 맥주나 소주 같은 거를 4개를 쌓아가지고 허리에 딱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힘도 들지 않게 그냥 등에 싣고 어부바듯이 해가지고 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렇게 하면 빨리 배달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일도 빨리 마칠 수 있겠네 해가지고 요령도 없는 제가 똑같이 따라하려고 힘만 믿고 있다가 4개를 들긴 들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허리가 거의 폴더로 숙여져 가지고 이 음료가 수가 떨어질까봐 제가 이러다 그냥 넘어지고 다 깨져 버렸어요. 무릎도 깨지고 마음도 깨지고 돈도 깨지고 다 깨졌어요. 그때 제가 그 친구는 괜찮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겠구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꼭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항상 염려하게 되죠. 하나님은 모두 동일하게 능력을 주신 게 아니죠. 저에게 주신 능력, 다른 목사님에게,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분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하게 가다 보니 이 주류도 다 깨져버리고 상자도 깨지고 저도 무릎도 깨져버리고 팔꿈치도 깨져버리고 아무것도 못했죠. 결국 그 염려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나에게 쌓여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일을 하면 되는데 너무 과하게, 하나님, 오늘 이 염려를 하나님께 제가 다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염려, 건강, 직장, 배우자, 가정의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물질부터 시작해서 그 염려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저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저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아마 교회를 걱정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왜 빨리 부흥이 되지 않을까? 왜 이럴까? 왜 저럴까? 등등.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개인의 신앙에도 저는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는 게 아니죠. 저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새가 날아다니죠. 가만히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었듯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염려, 미래, 저의 두려움, 질병, 걱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염려한다고 하나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돌봐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염려가 있는 곳에, 걱정이 있는 곳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마음의 답답함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상처 때문에 못 주무신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나의 자녀들까지, 남편, 아내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합니까?